보아스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이른 아침 성문으로 서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고자 성문 위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남자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사람들의 모인 곳에 앉은 이유는 어떤 남자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지난밤 자신의 발치 아래 누워있던 룻에게 말했던 그 약속을 지키고자 지금 성문에 앉았습니다. 룻은 지난밤 자신의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에게 결혼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당장 답을 주기보다 누군가 나오미와 더 가까운 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더 우선적으로 기업 물을 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기업 물을 것인지를 물어보고 그가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보아스는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지금 성문에 앉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마침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던 바로 그 기업 물을 사람이 보아스 곁을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앉아있다가 만날 확률은 쉽지만 보아스가 자리에 앉은 그때 마침 만나려던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보아스도 룻에게 약속을 하고 성문에 앉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라고 의구심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기업 물을 자를 보아스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과 섭리대로 우리의 일상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세세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역사와 나라까지도 그분께서 임의대로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참새 한 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를 그 순간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보아스를 인도하시고 그의 삶에 개입해서 섭리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보아스는 이 일이 성사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수를 계산해 봐도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사람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쉽게 만날 확률은 적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다 해도 그가 보아스에게 어떤 대답을 줄지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보아스가 어떤 확률이나 산술적인 기대에 의지했다면 성문에 올라가는 그 행동은 참 무모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붙들 수 있는 그 동기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룻과 나오미를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를 돕지 않아도 보아스에게 손해가 된다거나 또 그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려는 자세, 보아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이것을 헤세드다, 이것을 인애라고 같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이런 헤세드는 보아스가 태생적으로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가 다른 사람보다 좀 윤리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나오미를 돕고자 했고 또 룻을 돕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사랑한 그 율법의 말씀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보아스는 룻을 생각했고 또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깊은 밤 타작마당에 자신을 찾아온 룻과 그를 보낸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줘야겠다는 그의 뜻과 의지와 열정이 그로 하여금 그 아침에 성문으로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보아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실행하기 위해
보아스는 이른 아침 성문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 아침에 성문에 올라가는 것조차 무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때론 무모해 보일 정도로 모험을 감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또 선교 활동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름이면 대학생들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를 하고 또 흩어져서 한 지역, 한 마을에 가서 순례 전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거지 순례 전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선교팀이 지갑을 반납하고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만을 의지해서 일주일 정도의 그런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지갑에 또 주머니에 몰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출발 장소에서 한 곳에 모아두고 선교팀 모두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주님께만 의지해야 하고 또 잘 것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20명을 이끄는 한 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에는 미국 교포 학생들도 대학생들도 대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명이 한꺼번에 어떠한 장소에 가서 잠을 자고 또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팀을 이끄는 저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고 버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믿음의 담력도 있었지만 제가 천성적으로 좀 얼굴이 두꺼워서 그런지 마을에 들어가서 저희 좀 재워주세요, 또 저희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마을 이장님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 가서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지역교회 목사님에게도 부탁을 드리면 그분들이 흔쾌히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재워주시고 또 먹여주시는 그러한 따뜻한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서인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순간순간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 것을 저는 그때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서인지 저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개입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제가 그때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자에게는 이런 것이 정말 양식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어떤 운명과 결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분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새롭게 바꾸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새롭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섭리 안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든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개입하셔서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먼저 그 계산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그 은혜들을 받을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이른 아침 그 성문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보아스의 믿음의 계산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보아스의 믿음의 법이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그 기업 무릇자를 이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앉았습니다. 그리고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 함께 배석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행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 무릇자에 대한 책임 이행을 공식적으로 행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기업 무릇자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무릇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려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해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고 했습니다. 팔려 한다는 말이 좀 독특하죠. 이 말은 누군가의 소유가 된 그 땅이지만 이미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갈 때 그 엘리멜렉의 땅이 누군가에게 팔려졌을 것이고 또 때로는 방치돼서 누군가 그 땅을 경작하고 소유했을 수도 있는 그런 땅이지만 그 땅을 누군가가 그 친족 중 누군가가 기업을 무르고 그 땅을 다시 산다면 그 땅은 그 기업 무를 자의 땅이 아니라 나오미의 땅으로 그 기업이 회복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나오미가 팔려 한다고 오늘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 나오미가 그 팔려는 땅 누군가의 손에 있지만 나오미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속한 그 땅의 기업을 너가 대신 물러주겠느냐라고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기업 무를 자의 대답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3절에 예스였습니다. 다시 말해 기업 무를 자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음으로 나오미에게 그 땅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고자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면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녀가 없었고 남편이 없었던 나오미가 언젠가는 그 땅이 나오미에게 그 땅이 나오미의 땅이 될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 무를 자는 결국 그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기업을 물은다면 보아스의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다시 한 가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인데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의 말은요, 다시 말해서 기업을 물으려면 땅뿐만 아니라 땅의 기업의 소유주인 나오미와 또 그의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그 자신의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의 그 모든 기업으로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기업을 물게 되면 그 땅은 그 기업 물을 사람이 룻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아들은 그 기업 물을 사람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와 그 죽은 그 말론과 또 엘레멜렉의 기업을 잇게 되는 것이 그 기업 물음이라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결국 그 기업 물을 자는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물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는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그 땅, 즉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말론의 아내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무릇자가 그 땅과 또 그 아내 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 말을 듣자 자신이 그 땅과 그 룻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무릇자에게 1대1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거기서 모인 모든 그 성읍의 장로들과 또 그 성읍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그 일을 확인시켜주고 있고 공적으로 그의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아스의 귀한 믿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의 계산법과 또 그 기업 무릇자의 계산법이 본질적으로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그 기업을 무르게 되었을 때 그 기업이 자신이 아닌 죽은 자의 기업이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장로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보아스는 그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보아스와 대화 나누던 그 기업 무를 자는 보암 여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기업을 무른다는 것을 그만둔다고 했죠. 반면에 보아스는 나오미의 이름으로 또는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무른다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계산하지 아니하였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것을 하면 이익이 되지 않을까? 왜 굳이 거기 가서 시간 낭비를 하고 또 돈을 낭비할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들이 주일이면 학원에 가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 그 시간에 공부하면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텐데, 그 시간에 돈을 벌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시간에 좀 더 재미나는 일을 하면 좀 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텐데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다면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늘 손해보는 일이고 또 우리를 희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짐을 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옥합을 깨트릴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런 마리아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늘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뭔가를 계산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또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큰 손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계산적으로 봤을 때 손해가 되는 그런 모험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한 번도 손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죄로 인해서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삭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하여 그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벽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난 바 되었죠.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세상에서 늘 손해보는 모습으로 발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를 보면서 바보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손해를 보냐고, 왜 희생을 하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계산법에 전혀 맞지 않고 맞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계산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세상의 셈법과 너무나 본질적으로 다르고 너무나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자꾸만 손해를 보고 또 결국 자기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면 또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쪽이 손해보지 않으면 결국 그 관계는 사랑으로 연합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죽어지지 않으면 연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예수 믿겠어요? 맨날 손해보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하는데 무슨 재미로 예수님 믿겠어요? 무슨 이유로 예수님 믿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한 삶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세상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달라요. 한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이 보는 세상과 그들이 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계산법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으로는, 천국의 셈법으로는 결코 우리가 여러분 손해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아스는 그것을 제대로 계산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을 도와주고 또 나오미를 도와주는 일을 정말로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여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밭을 사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손해같이 여겨지지만 천국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우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셈법,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오늘 보아스가 행했던 바로 보아스의 계산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계산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면 하나님 그거 다 아세요.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꾸만 주님이 좋아져요. 또 주님을 믿고 싶어요.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주님의 다스림과 또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요, 이전에 아까워하던 것들이 이전에 아깝지 않아요. 이전에 쓰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쓰게 되고, 또 이전에 그것을 왜 거기에 쓰냐고 생각했던 것들이 왜 예전에 거기에 쓰지 못했는지, 쓰지 못했던 그 시간과 때로는 물질들을 후회합니다. 그때 그 사람 도와줄 걸, 그때 거기에 내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쏟을 걸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셈법으로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언젠간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더 몇 배로 여러분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 그것이 성공으로 대가로 보답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셈법은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보아스는 훗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룻기 4장, 미리 힌트를 드리면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의 할아버지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부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씨에서 나오죠. 하나님은 보아스가 그렇게 그의 이웃이었던 룻과 나오미를 생각하고 그를 돕기로 했던 그 아침에 성문으로 올라갔던 그 보아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계산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 나오미와 또 룻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 기업을 물은다고 하였을 때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 믿음과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 인류의 구속사에 정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 보아스의 씨를 통해서 다윗 임금도 나오고 또 예수님도 나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순간순간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어디에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물으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가장 마음을 쓰시는 곳에, 그곳에 나의 그 어떤 것을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그 계산법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믿음의 계산법이지만, 그 계산법으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아스처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속사의 어느 한 순간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보아스의 계산법처럼, 천국의 계산법처럼, 믿음의 계산법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아스와 또 룻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 이 사랑 이야기 이면에 귀한 믿음의 이야기였음을 주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과 또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가치들로 가치의 계산법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쏟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잘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때로는 모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